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귑이다. 사귑. 사귄다는 거 아시죠? 참 친근한 말이죠.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사귄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연애가 시작이 되면 둘이 사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귑이 5일 되면 아직 서먹서먹하고 서로 좀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애들이. 그래서 생전에 선발도 안 씻고 그러던 애도 그 뭐 이렇게 사귑이 시작이 되면 귀뒤에 때가 그냥 새까만 해도 그냥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화장품도 도둑질에다가 발라보고 또 막 화장품 사달라 그러고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제 웬만한 건 안 입으려고 그래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입으려고 그러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아주 호감을 주는 그런 걸 입으려고 그러고 사귑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일 되면요 축하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만난 지 30일 됐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100일 됐다. 애 태어나면 100일 잔치 하듯이 쟤들도 100일 만났다고 이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200일 하고 300일 하고 1년 하고 뭐 이렇게 사귑이 깊어져요 점점. 그러면 이제 사귑이 깊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냥 한방 쓰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맨날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귄다는 게. 그래 나중에 이제 아주 그냥 깊이 알죠. 깊이 사귀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라기보다는 태초 이전이죠. 영원부터 계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대. 만져도 보았대.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귀로 들어봤대. 그분이 생명이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전부를 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귀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고 믿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생명에 관한 그 듣고 보고 들은 그리고 만져본 가까이서 함께 살았던 그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생명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귄다 그래서 사귄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거다. 누린다 그렇게 했는데 사귀는 거다. 2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도들하고 친해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 설명이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귀려고 그런다. 뭘로 사귀느냐? 밥 먹고 사귀고 영화 보러 가서 사귀고 함께 여행 가서 사귀고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다. 우리 이제 주제 성경 구절에도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말이죠. 생명, 영생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하고 그분이 보내신 또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사귀는 거. 아는 것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귀는 거예요. 자,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들어본 대화 가운데 단어 가운데 그 religious pluralism이라는데 플루럴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죠. 단수가 아니고 싱글이 아니고 복수.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2개 이상이니까. 그런데 religious pluralism 그러면은 종교에 여러 가지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그 종교마다 각각의 생명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한때 이 세상을 다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신학계에서는 이 말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풀으면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또 힌두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다 그 사람들도 생명이 있다. 그리고 저 이슬람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종교는 다 나름대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 저 불교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껴안고 포용하고 그래야 될 신앙인들이 저거 보라고 저 독선적이고 아주 아집이고 고집만 부리고 억지만 부리고 지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이 맞다. 종교라는 것은 다 좋은 일에서 좋은 데 가자는 것이고 다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복받자는 얘기인데 아니 이것들이 그냥 지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저놈들 못됐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엄청난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식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대체 들어보니 그러네. 아니 산이 레이니어 마운틴 올라가는 산이 한 길만 있어? 타코마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야키마 쪽에서 가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시애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 나름대로 사방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다 끝에 가서 만나는 거지. 이게 아사마상하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로도 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슬람으로도 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힌두교도 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기독교 너희들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며. 다 있다 그래야지 왜 너희들만 있다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완전히 병들게 했는데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인도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권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 뭐라고 보내?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죠. 자기 종교들 자기가 다 신봉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선교사 보내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는 안 해. 보니까 그냥 학교는 하나 지어가지고 공부나 가르쳐주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그냥 코나 닦아주고 못 먹는 사람들 그냥 배나 불려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대. 그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천국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나는 그 사람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그러면 최고 높은 사람의 위치가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대한민국에 한 명이에요. 한 명. 모든 천주교인의 가장 우두머리 김수환 씨가 나와갖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다 그렇게 좋은 일 하고 다 이렇게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남의 얘기 이렇게 간섭할 일 아니니까. 그리고 구원이 뭐냐라는 것이 다 다르니까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죄 용서 받고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그게 철학인데 사람이 만드는 철학인데 사상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천당도 없어요. 불교의 교리는 천당이 없어요. 천당이란 말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도 천당 좋아하니까 불교인들도 그냥 우리도 천당 간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불교에 무슨 천당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전혀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뭐 극락 왕생한다 다 부처가 한 소리는 아니에요. 다 틀린데요. 자기들도 이제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포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천당 하나 얘기해야지 천당도 없다는데 포교가 되겠습니까? 천당 얘기 부지런히 해야지 자기들도 확인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실히 봤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자세히 봤고 그분을 만져도 봤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못 따라갔는데 나중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뒤에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리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아냐, 얼마나 친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오랫동안 사귀었다 그러는데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사귀었으면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얼마나 큰 능력인데 생명이 얼마나 힘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믿었다 그러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귐이 없었구나. 그냥 하나님 팬이었구나. 하나님 팬. 불교인들이 뭐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4월 초파일 날 팬들이 그냥 불교의 법당에 한 번씩 찾아갔다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막 매주일 법당에 찾아가고 그럽니까? 불교 팬이에요. 다 그냥 복 준다니까. 기독교 팬도 많아요. 교회 보면은 사실로. 정말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이 뭔가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 그러면 우리 육신은 1분에 한 20-30번씩 숨을 쉬잖아요. 이것은 목숨입니다. 목숨. 이 목으로 숨 쉰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글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호흡이라 그러죠. 우리 순수한 한글말은 목숨. 목으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숨이 딱 끊어지면은 육체가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부지런히 숨 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지고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또 영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생명이 있어요. 그 부분도 숨쉬는 게 있다니까. 숨쉬는 게. 예? 그러니까 영혼의 부분에 마음에 숨쉬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생명.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날 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명령할 때 하는 명령할 때 명자죠. 목숨 명자가. 이게 내가 날 생, 살아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생. 죽은 게 아니고 사가 아니고 생. 그러니까 생명,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날 보고 오늘 또 야 박일규 너 오늘 살아야 된다. 아니 나 살기 싫어. 그런데도 아니야 너 살아야 된다니까. 너 살아야 돼. 하고 나를 계속해서 살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얼마나 힘 있는 생명이면요. 나를 죽게도 만들어줘요. 죽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오늘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주셔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또 뒤집어서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는 거야. 주님 때문에. 왜?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버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 죽는 것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명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더 풍성한가를 내가 진단하지 누가 진단합니까? 남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겠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자가 없어요. 목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 육체의 숨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숨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생명은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막 살맛이 나. 살맛이. 예? 몸에 병이 들어도 살맛이 나고 돈이 안 벌리는데도 살맛이 나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살맛이 나고 살아있을 때도 살맛이 나고 일이 잘 될 때도 살맛이 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살맛이 나고. 왜 그래요?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이 목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숨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하나면은 죽는 것도 이 생명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 막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잡혀 죽은 사람 많았다 그랬죠? 핍박받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게 죽어버리더라.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와,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직전까지는 제자들이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저기에 생명이 계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생명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지내기는 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생명은 뭐였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였어요. 나라를 독립시키고 독립된 나라에서 왕노릇도 하고 좌우정 위정도 하고 그리고 선세와 세도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고 크게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하면서 이게 그들 속에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직업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생명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본질로 분명히 알았다면은 그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같이 선생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죽어야죠.
앞장서서 선생님보다 먼저 죽어줬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생명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때는 그 생명이 자기들 안에 있질 않았어요. 밖에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저 예수님만 생명이기는 분명히 생명인데,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신 생명인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자기들 안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요? 아니요. 기독교 아니죠. 아직은. 기독교는 오순절부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너희들 그 전까지는 꼼짝 말고 있어. 어디 간다 그러지 말고. 다 가면은 실패하니까. 에? 가서 괜히 헛소리나 하고, 에? 용기 부리고 만용 부리고 그래도 다 쓸데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자기들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밖에 계신 생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떡 먹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생명이야. 저런 분 한 분 모시고 살았으면 원이 없겠어.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데 뭐 나 죽어도 걱정 없잖아. 또 살려줄 테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막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 다음날도 일도 않고 전부터 쫓아왔어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어제 떡 먹었던 자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안 보여.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네보냈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간 걸 봤는데 예수님 만나러 아침 일찍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저쪽 반대편에 가니까 예수님 밤새 바다 위로 걸어서 가버렸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찾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지. 너희가 정말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사람들이 대답 물어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사귀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잘 사귀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너 오늘 살아야 돼. 너 오늘 살아야 된다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살 힘이 막 솟구치는 거야. 사는 재미가 나는 거야.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오늘도 내가 죽겠는데 일하러 가야 되거든.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하고 사귐만 풍성해지면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줬지만 그 만나 먹고 다 죽었지 않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의 사건 하나로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진단해야 돼요. 진단.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냥 달랑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철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아주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 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학문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거꾸로 다시 쉬운 말을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책을 써 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시 쉽게 풀어주면은 그게 교수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이제 철학 강의 해볼게요. 예. 그 생명이 없으면 내가 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있음이 아니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영어로 to be.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괜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월사금 받아먹으려고. 쉬운 얘기를. 있음, to be or to have. 소유냐 존재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있음이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야? 너는 있다고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생명이 없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었고 존귀에 처한 것이 사람이지만 그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야. 존재의 가치가. 생명이 없는 가룟 유다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있음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냐?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너는 그냥 헛것이다라는 거야. 헛것. 먼지다라는 거야. 티끌이다라는 거야. 근데 먼지나 티끌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오셨어요.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이제 나의 영이다. 내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된다. 내가 보혜사로서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또 오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 속에 계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영은 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또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왔으니까. 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는 뭘 잘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굉장히 잘 지킨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막 그렇게 강하게 설교했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게 불교, 힌두교, 모슬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 이게 종교 다원론을 강하게 우리가 물리치는 종교 유일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켰어요. 천주교는 무너졌지만.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지금 보니까 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목사 된 사람들까지도 그저 뭐 천주교도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별 수 있나 그러면서 은근히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서북미 장신대 이사회를 모였는데 이사회 하는 데서 이제 새로운 이사들이 3분 더 들어와가지고 이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한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서북미 장신대 어느 교수가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로 온 사람이었던가 봐요. 강사로 와가지고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 그건 역사적인 것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딴 소리 하더라고요. 교수네가 지금 잡으면 가 만나둘라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그게 어떤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 중에도 종교다원론에 심취돼 가지고 아주 포용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마음씨가 넓어야지.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말이죠.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 그러나 그래도 천주교는 무너졌지만 대부분의 기독교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이라도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이 말만 우리가 지키려고 그랬지 더 큰 걸 놓쳤어요. 더 큰 걸. 마귀는 그 길을 너희들 거기 잘 지켜. 마귀가 밀어준 거야 교회를. 마귀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쪽에 빵꾸 난 줄 몰랐어요. 더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다원주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생명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맡고 있다가 거기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예 교회 안에 그냥 생명다원주의가 들어와버렸다니까. 생명이 여러 개다라는 거야 이제. 생명이. 구원자는 한 분이다. 목숨 걸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지켜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방패를 세고 지킨 것 같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뒷구멍으로 생명이 여러 개가 돼가고 딱 들어왔다니까.
생명다원주의가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거 지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무너진 건 생명이 교회 안에 쏙 들어왔는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이 뭐요? 쉽게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생명이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돈이 이제 막 불어나면 그냥 입이 절로 찢어지고, 돈이 그냥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그냥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주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돈에서 오늘 올라갔네. 다행이다. 1불이라도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한쪽이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한 기업이 그냥 주식이 막 바닥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막 수만 불이 날아가 버리면 그냥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이놈의 세상 막 화딱지만 나가지고, 그 뭐예요? 생명이야. 그게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이런 생명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도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양복 입은 무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저 돈 벌어서 감사한금 많이 하시고 11조를 하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눌러주시고 후이 대어 누르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호랭이 물어갈 사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때부터서 세상의 생명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생명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제자들하고 같이 살지.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 그 생명 좀 채워주시지. 제자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명이라고 그냥 붙들고 앉아있는 그 생명 좀 예수님 채워주시면서 십자가로 가시지 마시지. 뭐 하려고 십자가까지 가셔갖고 죽습니까 주님이? 생명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를 목숨 걸고 막는 것 같았지만 한국교회는 그걸 못 막았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따로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들이 매일 그런 목사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들으면 목사님들이 기분 좋지요. 뭐 강사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러는데 뭐 목사님한테 잘하면 다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전부 생명이 요리 다 흘러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진짜로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진짜로 사귀면 충성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귀어봐요. 예수님하고 사귀어봐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 복 받으려고 충성합니까? 충성하는 게 영광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 티끌 같은 배설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세상의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우습게 알죠. 권사 저도 우습게 알고, 세상에서 뭐 하나 자리 준다 그러면 그냥 눈에다 불을 쓰고 갈 거야. 돈 되는 자리 뭐 괜찮은 자리 같은 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엉뚱한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엉뚱한 것이. 생명다원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속한 것을 담기만 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배는 신이 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충성하면 복받는다고 이런 호랭이 물어갈 사자들이 날마다 기독교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인지 이게 물에다가 술을 타는 건지 술에다가 물을 타는 건지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생명처럼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생명이 그냥 들쭉날쭉하니까. 저 유럽을 보면은요, 저는 유럽을 뭐 이렇게 가본 사람은 아니지만 유럽을 보면 유럽 사람들의 한 70%의 생명은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 유럽 축구.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조직,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고 막 유럽은 전부 축구야. 1년 내내 축구가 돌아가. 쉬지 않고 돌아가. 근데 여러분 그 가끔 TV에서 보십시오. 축구할 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들 이렇게 강팀끼리 붙어가지고 이제 이 팀하고 저 팀하고 싸울 때 자기 팀 응원할 때 보십시오. 골 들어갈 때 보셨죠? 거의 미친 사람들. 골 들어갈 때 함성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 보셨죠? 골대 뒤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우리 팀이 지면 거의 죽음이야, 죽음. 우리 팀이 이번에 1등으로 올라가고 우승을 해가지고 그 트로피를 가져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요, 밥만 먹으면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몇 명 가서 돈도 잘 벌고 영국 뭐 손흥민도 가서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 생명이 그거예요, 생명이. 전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생명이 뭡니까? 가장 우리한테 큰 생명은 그래도 자식입니다. 자식, 그렇죠? 자식이 우리 속에서 딱 살아있어가지고 이놈이 죽지를 않아.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쉽게 안 죽어져. 그죠? 자식이 이거 정말 왼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정말 자식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살만 나게 했다가 살아도 못 살아 그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속에 뭐가 생명인가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한 가지만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생활화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생활화를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그게 뭡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뿐이겠습니까? 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래서 그 사귐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십자가 생활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가야 돼요. 예전에 어떻게 믿었던지 다 내버리고 그렇게 안 믿었으면 다 틀린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믿었으면 생명의 본질이 아니니까. 제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그것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너 왜 사냐?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살아라고 명령한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야 돈이 명령을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돈이. 오늘 또 돈 벌어 와.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 속에 자식 출세시키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서 자식 출세하려고 네 자식 그렇게 하고 출세시키겠어? 그러니까 또 자식이 명령하니까 가잖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생명이니까 오늘 또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길래 이 능력은, 이 생명은 죽는 데까지도 힘이 되는 생명.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사방으로 오겨 싸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너무너무 세상 살기 팍팍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은 예수 뿌리니까. 절대로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생명으로 담지 않고 날마다 그놈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못을 박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분을 봤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이분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라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생명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생명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염려가 나와요. 근심이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들어요. 그리고 또 잠깐 기뻐요. 좋을 때.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을 했는데 안 기쁠 수가 있나? 한 달은 기쁠 거야. 최고 기쁜 것을 몇 달간인가 계산해봤더니 심리학자였던 하버드의 교수님이 그걸 조사해봤다잖아요. 임상실험으로. 최고 기쁜 사람이 3개월 가더라잖아요. 3개월. 그 기쁨도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예수도 없는데. 그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세상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기뻐도. 자, 올해 1등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1등 해야 돼. 골프 선수도 보세요. 우리 최경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PGA 나와갖고 1등 한 번 했다고? 그래, 막 얼마나 또 최경주 선수가 교회 간증하러 다니고 상금 받은 거 막 11조 본교회 가서 바치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근데 그들은 1등을 한 번도 못하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처음에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전 세계에서 내가 골프 1등 했다, 이게 남자팀에서. 그런데 그들은 1등을 계속 못 지키니까 기쁨이 없지요. 나와도 기쁨이 없고 들어가도 기쁨이 없는 거야. 어차피 세상 기쁨은 잠깐이야.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절대로 안 죽죠. 안 죽고 이 세상에서 계속 같이 살자 그러고 그냥 노세노세하죠. 반드시 주님이 죽어야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부임이 왔을 때 그 설교할 때 생각나십니까? 재탕하는 건 금방 생각 잘 날 거예요. 그 터미널, 버스 터미널 풍경. 버스 터미널.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다 객지 나갔다가 이제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 버스 터미널에 가서 타고 오는데 아침 일찍 저 차로 나가고 저녁 막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차는 9시가 막차라면은요, 9시에 정확하게 출발하는 운전기사는 없어요. 그래도 막차 타고 내려온 사람들 몇 명인지 다 아니까 저 버스터미널 막 밖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출발합니다. 소리 막 지릅니다. 그럼 막 저쪽에서는 지금 발이 막 달아요. 발이 달아. 애가 달아. 지금 버스 떠나버릴까 봐서.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기다려줘. 버스 기사가. 그리고 9시 차가 9시 10분에도 출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막차 그거 놓치면 큰일 나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막차의 그 버스 터미널 막차 풍경을 가만히 그려봐봐요. 우리 옛날 그 풍경을. 그 나와갖고 건강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럼 막 그거는 이미 자리가 없어. 많은 버스가 돼갖고. 여기는 출세하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는 벌써 이미 터지게 생겼어. 터지게 생겼어. 여기는 성공으로 가는 버스고 여기는 자식들, 여기는 사업, 버스마다 자리가 없어. 못 가. 근데 차 하나 텅텅 비었어. 어디 갑니까?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텅텅 비었어. 거기는. 무슨 생명이야, 생명은. 세상에 생명이 있지. 기독교가 그 바람에 망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로만 강조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뒷구멍을 막았어야지. 뒷구멍으로 뭐가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거예요. 오직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한 거예요. 그 사귐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이 세상 일은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일은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이 세상 일은 하나님 비전, 내 자식 키우는 일도 하나님 비전이 있어. 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자식을 이제 나에게 주셔서 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을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하고만 계속 사귀기만 잘하면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맨날 생명은 엉뚱한 데다 다 버리고 세상 생명 가슴에다 품고 앉아있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살고 좋았다 그랬다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만 기독교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 돈이 많이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생활을 해서 세상을 못 받고 십자가 플랫폼을 당당히 걸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한 맺힌 마음으로 가지고 원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놔버릴 수가 있겠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회복하십시다.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맛보십시다.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도 맛보았습니다. 만져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고 나니까, 깡그리 없어지고 나니까 욥의 사건은 십자가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욥의 사건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자녀들 10명 없어졌고, 생명처럼 여겼던 사업장이 다 불타서 도둑질해서 다 빼앗겼고, 그리고 생명처럼 마지막 여겼던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병들어서 끝나가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십자가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길이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생활을 날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귐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